성령의 세술이 취한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 그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거든.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해보려고 가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철학으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김정은의 주체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이 심히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바람처럼 때가 되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 그대의 울부짖음을 들고 당신의 종 모세를 세워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신 거죠. 이 아픔과 공고함이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얻은 것이 화가 변하여 복을 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떤 자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게 하사 그때부터 이 복음은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세계 정상인 뉴욕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능력, 기적, 예수 그분을 모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성도가 통곡을 하며 울더니 뒤로 빨떡 넘어지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은혜요 긍휼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아프고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지만 사울아 사울아 선택받은 사울에게 보였고 들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강원일보 사장이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외국이니까 다 한국 사람이라도 제가 누군지 모르지요. 그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이곳에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분은 가난 말기였습니다. 그곳에 와서
가남 이식을 하기 위해 왔지만 사례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차례가 돈인데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억대가 넘는 그 돈을 예약하고 이식할 수 있는 기증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었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손을 갖다 얹으며 세계에서 최고로 의술이 발달한 의사의 손을 믿으러 왔으나 그들이 안 믿은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간 기증자가 차례가 되지 않아서 돈방 예약을 하고 돌아가는 길목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토록 통증이 와서 괴로웠는데 그날 손이 얹어진 그날부터 옷을 싸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손이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병을 고쳤다면 뭘라 그렇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나 이렇게 미쳐서 일 안 합니다. 제가 고친다면 어느 정도 벌어서 즐길 줄도 알아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느냐? 내가 미친 것보다 나를 더 미치게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는 받으면 내가 너무 커서 눈물 없이나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강들 말씀에 쏟아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같은 성령이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송전에 송우리 송전에 안수받으라는 1년 동안 통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강원도 이사장님이 앉아 계셔서 공감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때 조금만 더 내려놓고 조금만 더 그분을 가까이 잡았더래 그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무엇이든지 다시 신문사에 나가서 모든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가남 기증자가 나와서 차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분을 놔버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세상 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손보다 더 큰 손이 없사온데 그곳에 가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라도 주께서 그 이식을 막아주사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이식 수술을 하고 얼마 못 가서 몇 달을 살았나 그분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LA에 세계 선교센터가 그 자리에
안정으로 말미암아 3번이나 어마어마한 불길이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 그분의 손, 그곳에 속도가 오고 안 오고, 난 그 일에 대해서 조바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일을 이루시는 지금 그곳에 심어진 지부장 디모데 목사님이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축복의 땅 화염에 쌓여서 전혀 보이지 않는 천지가 불로 소방대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비행기가 떠서나 너무 심하여 비행기마저. 그리고 시각각으로 방송에, 한국 방송에 매 뉴스마다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 텔레비에 나온 데가 할렐루야요. 참 유명하지, 유명해요. 세계 방송에 말이요. 아, 나 그렇게 들 줄 몰랐지. 전화 걸려옵니다. 지금 별장이 불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3분, 5분이면 본 성전이 불이 납니다. 한국에서 있는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속에서도 내 마음에 아픔이 올까봐 조심스럽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 사람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상시 사는 삶과 요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곳에 불바가 가졌고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위험을 느끼고, 그럴 때 그분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요, 할렐루야의 주인이시오. 오늘 지구가 어찌 된다 할지라도 이 티끌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어찌 작은 자에게 허락해 주셨나이까. 받은 은혜에 비하며 주께서 종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저는 갚을 길이 없고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급박한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평정이 오는 것이 믿음의 것이다. 어차요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믿음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요 하나님을 믿으라면서도 작은 일 큰 일만 다 당하면 가슴이 아프고 발을 굴러가 몸부림치십니까? 다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가 식음을 청피하고 일주일 동안을 머리를 바람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어쩌다 들으니까 밖에서 수근수근 소리가 들리는데 아들이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들이 어쩌면 좋지, 저렇게 아들이 죽었으니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가 목욕을 싹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는 언제 아들이 죽었냐는 듯이 청사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갔습니까?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때와 아들이 죽었는데 정상으로 돌아가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게 신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럴 수가?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친 게 아니라 안 살려준 게 아니라 데려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데려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하루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NH배를 마치고 공항에서 나 지금 비행기 탔어요. 먼 길에 잘 오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3시간 화! 공항에 내렸을 때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우리 기관장들이 새벽에 공항에 여럿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바쁜데 왜 이렇게 여럿이 나왔느냐? 나 어떻게 들까 봐서 받으시니까 여호와신데 아삼동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이미 간 속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다시 우리 동으로 강주로 부산으로 대구로 장례를 마치고 140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일어난 일상의 일에 마음 쓰지 아니하도록 바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좀 나도 아들이 죽었는데 좀 더 있어야 나오겠지. 글쎄 나올라나. 믿음이 좋으니까 마음 좀 달래면 나올 거야. 이러한 대화가 어쩌면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다윗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형용하여 산을 덮는 일이 있어도 그것 속에 혼란 속에 공포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나 많이 부족하지만 만 4년 전 제 남편이 떠난 그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거 내 마음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게 주어진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사역의 4월 41년에 이와 같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종을 종되게 하시고 크신 절대자 오늘 새벽녘에
안수를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원장님 왜 하세요? 너희들이 할 때 그냥 불로 알고 있기에 더 큰 성령의 불이 거둬갈까 하고 누구든지 와서 주의 사랑을 받으라 하였을 때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지내면서 사흘이 지나자 다시 그들의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하나님 한 2주가 지나니까 모두 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적당히 있었던 일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그 안수를 통하여서 전국 각도에 머리카락으로 성취한 자신 위대하신 전능의 권장의 그 수란 백성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받은 은혜가 쉽지 아니하도록 한 시간 동안 그 안수를 받으면서 그 불이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신비로운 용기가 우리의 전시를 덮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 용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설레고 감격스러운 이 백성이 되게 하사 누구든지 그 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수 받으라. 저렇게 비어있어. 아깝지 않니? 아까워. 왜냐? 그게 10가지도 넘는 약재를 넣어서 숙성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살과 같고 피가 같은 헌금으로 그게 불이 그냥 타고 있으니 아깝지 않니? 너희들이 안수 받으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안 아깝니? 그저 저렇게 타고 있을 때 너희들이 살이 저려서 아까운 마음도 가져야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5,000명을 먹이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소 12강조리의 축복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속에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안식날 누구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문화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느 것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갖춰준 것이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미친 듯이 증거하였습니다. 박수무당이 전도를 해방하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크게 꾸짖으시니 그가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자 떨리고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이 전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들것에 들려온 딸이 오늘 간증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에서 디스크도 병이냐? 최소한 암 정도는 되어야 메뉴판에 올라가지. 디스크는 죽이다. 그런데 안 아프고 살아. 그 일을 모르지요. 얼마나 많이 아파서 어떻게 나섰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소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시기하고 비웃는 무리가 있는 것 같으면 어리석다. 참으로 불쌍한 자다. 이처럼 복된 소식이 전파될 때에 크게 기뻐하며 나도 낫겠구나. 그 자는 복이 있도다. 전국에 허리 아파 못 움직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 이 복음을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할렐루야에 가족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할렐루야에 아파서 온 자가 아니라 제가 18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고관절 기사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때부터 집에 경제가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지만은 얼마나 내 짐이 무겁고 무거웠던지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어린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불같이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불같이 만나주시며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청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받다가 결혼을 해서 와서 보니 어제 예배 시간에 간증하셨던 갈비뼈 13개 부러진 장로님이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결혼해서 왔더니 저를 할렐루야에 먼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할렐루야 그 기도원에 가는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와서 보니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 할렐루야 가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곳에 왔더니 우리는 입술에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 은혜가 전에는 청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말을 조심하는 그 육의 소리로 끝나고 항상 조심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저를 봤는데 이제 할렐루야에 와서는 정말 내 영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훈련받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큰 아들을 주셨는데 일찍 태어났어요. 7개월 만에 조산하면서 자기 폐로 바로 숨을 못 쉬니까 뇌출혈이 되어서 내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면서 내게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덮어주셔서 힘들지 않게 넘어가게 하셨고 또 3년 만에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걔는 6개월 반 만에 조산하면서 정말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셨고
두 아이를 제게 맡겨주시면서 그게 내게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힘들지 않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할렐루야에 다니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또 안수를 받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저는 연약하고 누구보다 더 저는 무지하고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제게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13년 12월 달에 그 전에 가을부터 집에 공사가 있어서 제가 좀 무리가 됐는가 봐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할렐루야에는 이 안수로 이 육신이 나은 거 본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점점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적의 날 행사가 9주간에 있는데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적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가서 안수 받으면 나는 낫지. 이 들어오는 동안에 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발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몸을 뒤틀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가서 얼른 안수 받아야지. 오자마자 안수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그래. 아멘. 이제 나는 살았다. 성령 안수를 해주시는데 야 얘 잡아라. 그러시면서 이 성령 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막 뒤에서 보여주시는데 이 거품하고 이 덩어리가 나오는데 야 너 아팠겠다. 이렇게 어떻게 왔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는요 그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항상 간증해 보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고 막 뛰고 달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안수를 했는데 아멘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자리는 아프고 내 다리도 여전히 아프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어디서 말씀을 놓쳤지?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거리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집회가 기적의 날 집회가 목금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방에 누워있다가 이제 다시 또 안수 받을 날만 기다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안수 받으면은 이제 내가 영광 돌리고 같이 안수를 받고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갈 때도 또 이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는요 몸을 꼼짝할 수가 없고 그대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녁에 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막 두렵고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 숨쉬는 숨결에도 이 통증이 견딜 수가 없이 이 마디마디를 끊어낸 것 같은 통증이 오더라고요. 다시 안수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일어날 수도 없죠. 앉을 수도 없죠. 이따가 이제 진통제라도 하나 맞고 어떻게든 움직여서 성전을 가야겠다. 그래서 겨우 그냥 엎어지다시피 이게 때에 매다시피 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 MRI를 찍어봤더니 4번, 5번 척추가 아예 터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경에 하얗게 이 터져버린 이 파편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통제로 안 되고 시술을 해야 된대요. 됐다고. 다른 병원에를 그걸 가지고 왔더니 이제 아니라 2가지, 3가지 시술을 해야만이 이거는 되고 이 통증도 바로 가라앉는 게 아니래요. 그때 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니지. 나는 안수 받았지. 그 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내가 믿고 받았는데 나는 안수 받았지. 아니야. 이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에 이제 방에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으면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돌볼 텐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온전히 그 누워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난 쉼이 없이 달려왔는데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휴가를 주셨습니다. 육으로도 영으로도 휴가를 주시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숨도 못 쉬게 아프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안수대를 갈아붙이면서 그때 2번 안수 받고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안수대를 갈아붙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십시오. 말씀 하나 붙잡고 누워있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 춤추며 찬양하며 50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음에 조금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해야만 이게 낫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남편도 좀만 더 기다리지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내리시면서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이불 가지고 가서 옆에 깔고 한 동작 연습하고 누워있다 일어나서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강대상만 올라가면은 거짓말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 허리가 언제 아팠냐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저는 안 아파봤잖아요. 근데 아프면서 안수는 하나님이 만지셔. 그렇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원에 다니고 또 허브 안수를 받고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15년도에 그 은혜가 계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15년도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가 병원 위에 계단에서 제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때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느라고 제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발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발끝까지 마비가 되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정형외과 갔더니 선생님이 수술해야지 이 발끝 신경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수술을 해도 이 발끝 신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돌아오기 힘들다고.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게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그 은혜를 제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게 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한 번도 안 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만지신다고 내 병을 낫기 위해서 그때는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게 감사해서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제게 정말 내려주셔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 중에 그 1년이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16년도 2월 달에 제주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부장님들 다 초청해 주셨는데 마음에 내가 진짜 이번에 제주도 가서는 해결바람 받고 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때는 이 성령 안수를 예배 시간이 끝날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 안수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성령 안수가 좀 두렵거든요. 좀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그때는 막 시간만 되면 저도 모르게 가서 막 허리를 내면서 받았는데 이틀 동안의 집회를 끝나고 그때 제가 강원도 천사의 집에 섬기고 있어서 강원도 예배를 봤는데 이 발이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마비돼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신발이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발끝 신경이 다 돌아온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져주셨는데 이제 17년도에 또 다시 한번 갑자기 이제 강원도 토요일 날 오전에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 날 먼저 가는데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왼쪽 발이, 전에는 오른쪽 발이었는데 왼쪽 발이 이게 이 통증이 오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라도 하나 막 올라가야겠다. 정형외과 가서 이 허리에 뼈에다 주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가만 나는데 저는 더 아픈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께 카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 허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면은 얼른 강원도 와라. 안수가 준비돼 있다. 그래서 이게 못 움직이니까 남편 오기만 기다렸다가 새벽에 차도 못 타니까요. 진짜 이게 쭈그리고 죽을 힘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차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가자마자 안수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래 계단 내려가서 강원도는 식당 있잖아요. 식당 가서 밥까지 먹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고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가 너무 지쳤다. 너 집에 가면 안 된다. 아버지를 부르셔서 얘 소금방에 입원시키라고. 얘 이대로 가면 힘들다고. 그걸 말씀해 주셔서 그때는 이제 강원도 집회가 끝나고 이 포천으로 와서 포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던 때였습니다. 이 차로 오는데 또 이 몸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안수를 받았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통증이 오면서 어머니한테 안수를 받으러 가서 어머니, 제 다리가 또 통증이 오고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이 괜찮다.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낫는다. 라고 두 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소금방에 누웠는데 그날 밤에 이 통증이 오는데 전에하고 이 통증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소금방 본사님들이 다 입원해 계셨거든요. 있는데 이 숨소리도 못 내겠고 이 손톱 자국만 하면서 계속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 자괴감도 들고 부끄러움도 들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견책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또 사람들 제가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죄송스럽고 창피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러는데 밤에 정말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제 발치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정말 내가 평안하고 잘 됐을 때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정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 디스크 병원 가면은 요즘은 시술도 씻고 그냥 아침에 갔다가 잠깐 한 30분 시술하고 금방 1시간 안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가족들도 저에게 신우들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났으면은 나 병원 가서 시술하고 나섰어로 끝나지만 정말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를 하시면서 이 안수는 육신의 병만이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같이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이 섭리는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계획하고 그동안에 있으면서 이 아프면은 이 정도 아프니까 내일은 좀 더 낫겠지.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낫을만 했는데 더 아픈 거예요. 처음에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수도 못 받으러 갑니다. 어머니가 계속 카톡이 옵니다. 오늘은 어쩌냐 그러시는데 어머니 제가 안수 받으러 일어날 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수 받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너 가족들 오라 그래서 병원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나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나를 병원으로 저를 쫓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옆에서 부축하고 휠체어도 탈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소금방에서 이 허브 안수실까지 가는 그 길이 우리는 1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1분이 아니라 정말 1시간, 2시간을 간 것 같아요. 기어서 갔어요. 앉을 수도 없으니까 옆에서 이 까만 옷을 입혀주는데 그 순간에도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말씀에 순종하니라 허브 안수 앞에 서서 이것만 옷만 걸치고 앉아있도 못하고 1분도 못 돼서 다시 벗고 오는데 이 다리에 있는 통증이 쓱 스며들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문은 그렇게 들립니다. 정말 이게 안수를 앉아가지고 뜨거우니까 몸이 아니요 하나님이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후 시간을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 안수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걸 깨닫게 하셨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제가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심조심 이제 집안일 하면서 다니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계속 다니면서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일찍은 못 오고 밤에만 남편 따라와서 안수받고 예배드리고 은혜만 똑 따먹고 가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창피해요.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저 허리 이제 온전히 조금 무리를 하면은 좀 쉬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허리 상태였거든요. 나 허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나 하나님 이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날은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탈의실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날은 탈의실에 들어오셔서 휙 둘러보시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야 너 이리 와봐.
그러시면서 너 이제 일 좀 해야겠다. 네. 너 창안수 이제 새롭게 할 텐데 너 창안수 좀 맡아. 아멘. 얼마나 감사하던 게 노인 하나님께 넘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병이 고쳐졌다. 내가 창안수를 맡으면은 아침에도 일찍 나와야 되고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면서 우리 장안수술에 우리 김명순 권사님, 키영 권사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아침에 일찍 못 나오니까 아침에 다 정말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감사하면서 장안수술에서 감당할 수 있게 장안수술에 오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 권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장안수술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귀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게 남동생이 둘 있는데 작년 8월달 여름 축제 기간에 저는 축제 기간에 이제 장안수실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 사명이 아니었으면은 그때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밤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토요일인데 동생이 사고를 만나서 의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감사합니다를 막 뛰면서 하는데 조카가 고모 잘못된 줄 알고 고모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를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은 어찌했을까. 근데 그날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에 이 10시 기도 시간에 이 우리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통성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것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동생이 51살인데 그 나이도 아깝지만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아는데 그 영혼을 어쩌나 그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기도 부탁을 하고 3일 동안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3일 동안의 기도와 또 건강 장수 예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흘 만에 이 동생이 정말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위로를 받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아들이 천국 간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감사는 했는데 이 마음에 너무 이제 이 슬픔이 오더라고요. 슬픔이 오면서 아무것도 싫고 내가 평생에 웃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도 제가 아팠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었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막 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영빈관에 그때 예배였는데 영빈관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계곡이 있잖아요. 동생을 물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계곡 보면은 생각나서 안 가려고 피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네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이라고 되냐 하는데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이 방랑이질 하는데 그렇지. 내가 정말 그 마음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안수를 받는데 이 어두움이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손안수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날 손안수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허리에다가 안수를 붙이고 너 저기 가서 손안수해라. 그는 하나님과 1대1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아요? 좀 이 세상 말로 하면은 내가 팔자가 센 사람인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친정엄마가 암으로 암 수술을 하시고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상태로 회복되는 중간에 동생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동생도 보내고 엄마는 이제 암 수술하고 힘들어 있고 그런데 이 마음은 무너지면서 그러는데 그때 이 소환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인생에게 지나가는 것들이 너에게 지나갔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실이다. 그 마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순간에 막 주체 못할 눈물이 나면서 정말 이 마음에 이 어둠이 완전히 거치면서 이제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일한데 정말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은 오직 하겠습니까? 집에 모시고 오고 싶어도 오지 않으신다고 집에 계시는데 울고만 계시죠. 그래서 집에 내려가 봤더니 완전히 얼굴은 까마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소나스를 가지고 갔어요. 소나스를 가져가서 우리 엄마 소나스 해드리겠다. 그리고 소나스를 감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는 그 검사하러 가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그 갔다 와서 한다고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해드리고 집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충격에 엄마가 암이 재발됐습니다. 일기로 깨끗하게 수술이 됐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동생을 보내면서 그 충격 때문에 한 달 만에 암이 재발되면서 인파로 이 신장에서 위 간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 암이 이 세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을 시작해보자고 엄마가 항암을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항암하고 병원에서 바로 엄마를 모시고 그냥 제 서울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저는 주택이기 때문에 2층에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서 이 소나수를 피우면서 그때는 정말 엄마도 35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허리로 이때까지 고생을 하셨거든요. 몇 번을 수술을 하고 지금도 허리에 그 쇠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또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힘든데 암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손을 못 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다는 게 힘든데 정말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씩 6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나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소나수를 받으면서 엄마 마음에 이제 슬픔이 걷어가고 이 안수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 큰아들을 통하여서 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진성이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이제 이 안수를 받으면서 엄마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거두면서 왜 그 마음은 그렇습니까? 근데 어두움이 덮어버리니까 그는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 어두움이 거치면서 이제 허브 안수 받으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포천에 와서 허브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항암을 4차까지 했는데도 이 암이 좀 더 커졌어요. 신약으로 했는데도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네, 안수 받으면서 안수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했는데 엄마는 내가 하나님이 안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수술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위로하면서부터는 그 모든 상황이 저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그 평안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수술하러 갔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주시는데 이게 길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2사람이 갔어요. 이 신장의 선생님,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위하고 간 쪽에도 있기 때문에 외과 선생님까지 2사람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또 퍼져 있을지 모르니까 이 신장도 하나 떼어내야 된다 그러고 아주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이 암이 하나로 딱 뭉쳐있는 거예요. 이 3개로 붙어있던 것이 하나로 딱 뭉쳐있으면서 이거를 바피도 잘 떨어지게 그것만 뚝 떼어내면 되게. 그래서 아무 조직에 손상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날마다 이 손안수를 받으십니다. 이제 저녁 때 허브안수 받으러 오실 겁니다. 이 받으시면서 엄마 이제 하나님이 엄마를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곧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나 훨훨 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35년 동안에 아버지 병수발 하시면서 어머니가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신원하셔서 이 할렐루야에 이 병이 아니었으면은 이 할렐루야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전에도 다니는 교회 섬기니까 다닌다고 안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랑하시고 신원하여 주셔서 이 할렐루야에 안수로 붙여주셔서 이제 엄마가 안수를 받을 때마다 이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정말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양수받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이 동생도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니 이 엄마의 이 암을 통하여서 이제 할렐루야에 가족이 되어서 이 안수 가운데 이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명을 주셔서 이걸 감당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한테 다시 고백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이 헷갈려서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시려고 저를 치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이 할렐루야의 열매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 경상도 진동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때 그때는 금요일날 철야와 월요일날 철야를 같이 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집회를 마치고 나면 김해 공항으로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집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것 같은지 옷을 붙어서 벗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면 뜨거운 열기가 새벽까지 성도들이 가는 성도 있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자고 있으니까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어떻게 잠이 쏟아지는지 진동에서 김해공항을 가려면 대구 쪽에서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가면 서울로, 이쪽으로 가면 공항인데 안개가 저기 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주도가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잠 좀 잤으면 좋더라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 내려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면 차에서 그만큼 잘 수가 있으니까 저기 대구 팻말이 보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안개가 저렇게 많이 껴서 비행기가 못 뜨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예 이게 하는 말이
난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아이 이게 축장이 맞아야 그래요. 그냥 서울로 가자 그럴 텐데 이게 조금 더 갔어. 그래. 야 아까보다 안개가 더 꼈지? 그랬더니 아 이것이 나한테 박자를 맞춰주지 않았는데 아까보다는 덜 꼈는데 예. 아 네가 눈이냐 눈이야? 아까보다도 훨씬 많이 꼈구만. 아이 서울로 가 그랬지. 서울로 갔습니다. 모처럼 애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옷도 사주고 또 필요한 것도 해주고 아주 행복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 잘했다. 이렇게 한 번씩 집에도 와야겠다. 이러는데 아침에 자리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두 다리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박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저희들 아프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 손이 다니까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고도 안 낫는 사람 있죠? 원장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 기뻐라 그랬지. 기뻐라 그랬는데 내가 아프리카 안 기뻐했어. 하하하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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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냥 싹 기어다니면서 그랬더니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래야 좋은 일 있다. 네 애미 허리 아파서 좋은 일 있다. 네 애미 허리 아파서 좋은 일 있다. 하하하. 나 많이 웃었는데 안 나는 거 있지. 아 그랬지. 감사한 거 모르겠는데 감사를 안 했지. 내 깐에는 상당히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안 나는 거 있지.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한 집배도 안 빼고 이 성의를 다닐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갔습니다. 다시 진동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새벽은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갔다 와서 지금 아프면 한 주간 빼도 되는데 지난주에 뺐지? 이번에 뺐지? 그러면 2주를 빼버리면 한 달이 거의 그냥 가는 거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이 비행기 틀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더더더 떨릴 정도로. 그래도 제주도를 지난주에 안 갔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그 하나 마음을 가지고 계단을 잡고 중간 좀 올라가는데 확실하게 새카만 그림자가 슉 나갈 거예요. 나 정말 놀라웠지. 그래서 어머 한시 올라가던 다리. 여러분 다리 아파본 분들 허리 아파본 분들 올라가는 것은 그런 데로 올라가는데요. 내려가는 것은 절벽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같이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어느 때 떠났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서 내가 언제 아팠어요? 제주도 안 가고 서울로 도망갔을 때 우리 애들하고 하룻밤 즐겁게 보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참으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저에게 확신 주신 하나님. 그때 제가 금요일날 진동 집회를 했었는데 하얀 드레스를 그때 입고 집회를 했었어요. 이 드레스를 벗을 수가 없었어. 아파서. 그래서 그대로 입은 채로 누웠다가
머리만 빗고 그 드레스를 입은 채로 갔는데 비행기 안에 올라와서 앉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막 하염없이 우니까 옆에 있는 그 승객이 그때만 해도 젊었나 봐요. 저거 새내기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얀 옷을 입으니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이고 그랬어요 울어. 그러면서 자기도 친정엄마는 자기는 참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도 세댁은 그도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늦게 돌아갔다 이 소리야. 대꾸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감나무에 감이 충분히 열렸는데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떨어져라 안 떨어져. 감이 다 다른 데 떨어지고 입으로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좀 해봐라. 응? 말씀 붙들고. 그래서 흔들으면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흔들어도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막대기를 갖다가 지팡이를 갖든지 막대기를 갖든지 내려쳐. 안 그렇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애물을 드리든지 어떤 사람은 또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나무를 내리쳤더니 감이 떨어졌어.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지거든라. 그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무에 맨발을 벗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따는데 못 딸 나무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께서 주여 살려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졌어. 저처럼 감사도 했고 웃기도 했어. 또 그리고 발수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 그렇거들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을 고치고 위를 고치고 다리를 고치는데 말입니다. 이 다리 하나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너무 비싸서 값을 못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따지고 어찌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께 즐겨 그냥 드려보십시오. 기왕에 죽을 거 놓고 가는 거 그래도 안 돼. 내 나름대로 감사했는데 안 돼. 그것은 주의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원장처럼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좋겠지. 아이고 다 할 것 같지? 그렇게 시킬까봐 겁도 나야 돼. 내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씌어서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안수받는 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수받지 말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하려고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충성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 속에서 극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삶이 평상시와 같이 덤덤한 것은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리신 은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아버지요 종을 종되게 하사 오늘 이 간증 행전이 날로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름다운 행사 중에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한
땅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 이루와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